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중하면 존중을 받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5월이 되면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다양한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도 대접하고 또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서로 섬기는 시간을 갖게 되죠. 왜 이런 날을 정해서 우리가 돌아봅니까? 그것은 서로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감사하고요, 또 아이들이 잘 커주니 고맙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니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존중의 마음을 담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큐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전에 큐티가 뭐였습니까? 룻기 말씀이었어요. 근데 룻기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룻기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존중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룻기에 흘러가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그걸 우리가 표현이 참 쉽지는 않은데요, 인애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은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헤세드라는 것은 곧 존중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왜 존중하는 마음이 전체 흐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룻기에 크게 세 인물이 나오죠. 한 사람은 나오미고, 또 한 사람은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 룻이고,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요, 이방 땅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 며느리들에게 나 따라오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룻은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님 섬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룻이 어머니를 향한 그런 존중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오미는 어떠했나요? 너 그래, 내가 이제 혼자 됐는데 나이도 들었고 나 혼자서 참 생활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나 따라와, 고마워, 이렇게 하지 않죠?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냥 나 따라오지 말고 새 가정 이루어, 그리고 그냥 모압에서 살아, 너희 민족들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죠. 어떻든 나오미는 끊임없이 며느리를 배려하지요. 뿐만 아니라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리고 나서 계속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곡식도 주워오지요. 그리고 어머니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죠. 자, 보아스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게 계속 곡식을 떨어뜨려 놓게 합니다. 더 많은 곡식을 떨어뜨려 놓고 룻이 줍도록 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밭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줍게 해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마실 물도 주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가 손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지요. 그래서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룻을, 나오미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룻과 나오미도 서로를 향한 존중하는 모습이 룻기 말씀 전체에 흘러가죠. 우리 베드로 사도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성경에 보면 배신의 아이콘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배려의 아이콘, 존중의 아이콘은 누군가 봤더니 보아스예요, 보아스.
여러분,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존중이란 말이 뭘까요? 헬라어로 팀이에요. 팀이. 이 뜻은 뭐냐면 중요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중요한 존재로 여긴다는 겁니다. 좀 더 이 단어의 의미를 풀어보면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어디에 투자하면 제일 좋나요? 금을 사면 됩니다. 그래서 금을 많이 산대요. 왜? 금은 잘 변동하지 않으니까, 시세에 따라서. 어쨌든 금과 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존중이라고 합니다. 존중의 또 다른 말은요, 진가를 인정한다, 중시한다, 우호적으로 대우한다, 존경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말 속에는 상대방을 향한 존경의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존중의 반대말이 뭘까요? 경멸입니다. 경멸. 자, 이 헬라어로 이 단어는요, 아까 존중은 팀이에요. 팀이. 근데 앞뒤에다가 아만 붙이면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팀이야. 그래서 뭐냐면 수증기처럼 흔하고 가볍고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경멸한다는 것은 뭘 취급하는 거예요? 수증기처럼. 여러분, 수증기 별로 소중하게 안 여기잖아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로 상대를 취급하는 것, 그것을 경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누가 많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친구였나요?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아봐야 된다고, 힘없는 사람도 돌아보고 배려해야 된다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인들과 친구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친구 되고 싶다고 죄인들이 쉽게 마음을 열까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이미 자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장 많이 발달하는 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눈치입니다. 눈치. 여러분, 나는 눈치가 빠르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에서 아픔이 많았는지도 몰라요.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 죄인들은요, 이미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도 죄인들과 친구 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죄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과거에 죄는 지었지만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모습을 받아준 거죠. 겉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상대를 대하는 것을 그들이 느낀 거죠. 여러분, 그냥 밥 사주면 다 사람이 오나요? 불편한 사람한테 안 가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같이 교제했다는 얘기는요, 죄인들도 예수님이 좋았던 거죠. 여기저기 가도 죄인 취급하고 받아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거든요. 한 인격체로 대해 주었거든요. 그것이 그들에게는요, 너무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존중한 겁니다. 한 인격체로 존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도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기 거기서는 어딜까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대요. 물론 자그만, 여기 보면은 소수의 병자들을 고치긴 고쳤는데 다른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것보다는 고향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안 나타났다는 거죠. 아니, 왜 그럴까요?
고향과 다른 지역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것이 바로 앞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놀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 저 예수라는 사람 내가 잘 아는데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 일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뭐 메시아야? 저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야, 우리 같이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다니까. 남자들 말로 표현하면 불알 친구란 얘기예요.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같이 동네에서 뛰놀았다니까요. 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나 우리나 성장 과정 별 차이 없는데 뭘 대단하며 뭘 메시아냐 지금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에 예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존중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근데 어디서는 존중을 못 받았어요? 고향에서는 존중을 못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존중받지 못하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양한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집은 누굽니까? 엘리의 집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엘리 너희 그 집안 위 조상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을 했는데,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는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너희 집안을 계속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이유는 너희 집안이 나를 멸시했다는 거죠. 나는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멸시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엘리 집안이,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나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그들이 취해야 하는데, 제사장의 몫을 취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드리지도 않고 이무대로 갈고리를 가지고 좋은 고기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양념고기보다는 생고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심 부위가 좋고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성전에서 그렇게 수종을 두는, 회막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 거예요. 일반인도 아니고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너희 이무대로 취했으며 뿐만 아니라 엘리 너는 왜 나보다 내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너는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는 거. 너 내 자녀 그렇게 귀한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그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함부로 대할 거야. 이에는 이 눈에는 넣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섬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존중받는다는 거, 하나님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외감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무게감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요. 진정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존중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이 되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라, 다른 거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과 관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존중한다고, 중요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뭐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노아가 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요?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비도 오지 않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한 거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마른 하늘에, 그것도 배를 짓는데 산 어디에다가, 산 꼭대기에다 짓고 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고향을 떠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존중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존중합니다 라고 말은 한다는 거죠. 찬양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그것을 놓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뭐예요? 행해지는 외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속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면 우리도 존중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이야기만 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 이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시죠. 거기 식사할 때 한 여자가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자, 그게 얼마나 돼요? 돈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이상의 벌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향유 옥합 아니겠어요? 그걸 깨뜨려서 목사님 머리에 들이붓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보면 그래요. 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잘했다고 격려하면 되는데 꼭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아주 그럴듯한 얘기죠. 예. 그거 300데나리온, 그거 돈 얼마나 되는데 그것 가지고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무엇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자자손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증거될 때에 반드시 누구의 이야기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기억이 될 것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요 계속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기념하게 되고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예? 신앙생활 좀 한 분들은 향유 옥합 깨뜨린 여인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집안 내력은 다 몰라도 알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존중했던 그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해서요?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성경에는요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뭐 아리마대 요셉 정도 뭐 이렇게 좀 부자가 있었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백부장 고넬료. 제가 볼 때는 백부장 말고 천부장이 더 계급이 높지 않겠어요? 뭐 더 탁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100명을 거느리는 고넬료 백부장입니까? 주님은 그의 지위 고하를 떠나서 그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죠. 너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뭐 능력이 별로 없는데, 가진 거 별로 없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거 따지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거, 주님 그거 기뻐하세요. 주님은 주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를요? 나,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래. 자, 그런데 예수님을,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접했는데, 아니 그냥 제자들을 대접했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제자 섬기는 게 아니야, 나 섬긴 거야. 근데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거는 예수님이 섬긴 걸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교회 지도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곧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누구를 존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는 빠져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자,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아, 자,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지 않아, 우리 교회 선생님들, 목자들을 존중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존중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존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입술로는 지도자를 존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뭐예요?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존중하는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는 저 지도자를 존중하나 존중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라든가 대상자가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언어를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어 습관. 예를 들면 교회 선생님, 뭐 저는 목회자든 뭐 교회 지도자들 놓고 얘기를 하는데 반말로 얘기하잖아요. 반말로. 경어를 안 쓰고 반말을 하면요 여러분은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 자녀들에게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름 부르고 님자가 안 붙으면요 그거 절대 존중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존중하는 것은요 그 지도자가, 대상자가 없을 때 그 사람을 뒤에서 말을 할 때 경어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반말을 쓰거나 함부로 말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요, 언어의 성숙과 아주 밀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무엇하고 너희는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냥 교회 지도자들을 그냥 이렇게 귀히 여기며까지는 좋겠는데요,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지도자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어떻든 수고하면 알아주라 하고 돼 있고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런가요?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시험 들을 수 있잖아요, 관계에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지도자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시험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번, 설교가 듣기 싫어요. 그렇죠? 그 설교를 듣는데 다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고, 아무튼 꼭 집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요, 예배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뭐 이 중에 이렇게 전혀 안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우리 교회 분위기 좋은 건 제가 아니까.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누가 역사하나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틈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어떤 권위자에 대한 어떤 뭐 섬김이나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이렇게 존중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딱 이게 뭐 부담스러운 분이 계세요. 뭔가 딱 마음에 막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라고 나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뭐냐면 이런 분들은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할 때에 그 마음에서 뭔가 불편한 분들은 과거 목사님으로부터 상처가 있든지 아니면 선생님으로부터 상처가 있든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셔야 돼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용서하고 그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밥을 주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둠의 역사들만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상하죠? 죄악들은요, 전염도 빨라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느 과목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예? 물론 다 열심히 한 분도 계시고 공부 잘하는 분도 있지만 특별히 어느 과목을 잘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 누가 좋아서?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음악 시험을 보면 필기도 잘 봤지만요, 실기 시험을 보면 항상 100점이었어요. 100점. 제가 아주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이제 교생 선생님이 실습을 하러 왔어요. 실습 시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분이 저한테 70점을 줬어요. 제 역사상 이 실기 노래를 불렀는데 70점은 처음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는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전에 음악 선생님이 내가 반장이고 모범적이니까 항상 실기 점수도 100점이야. 새로운 선생님은 전혀 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력대로 줬는데 70점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가대를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그렇죠? 각자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이렇게 존경하고 또 나를 격려해 주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기가 힘들면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도 빨리 회복하셔야 돼, 그렇죠? 앞으로 제가 한 20년 더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 여러분 목자들을 부족해도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족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가족. 먼저 누구를요? 부모를 존중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엇하라고요? 공경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존중하라는 거죠. 그러면 땅에서 장수한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요즘에 다 뭐 한국 사회는 뭐 80, 90, 100 어떻든 뭐 장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도 1940년, 50년대 평균 나이가 40세에서 50세였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얼마 전에 얘기했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장수는요, 말 그대로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오늘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겠어요? 오늘 장수는 다 보편적인 거라면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죠. 그런데 부모를 무엇하라고요? 공경하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가 앞에서 말했던 팀이에요. 팀이. 존중하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부모를 존중하는 건 뭐예요?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왜 존중해야 되나요? 이게 교회 지도자와의 존중과 똑같이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 누구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 존중하라는 뜻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와 아픔, 그것은 고스란히 타인을 대할 때, 특별히 어른과 지도자들을 대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른분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걸 아주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고. 근데 저 특별히 하는 거 없거든요. 근데 저는요, 전혀 원로 목사님이 안 불편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요, 시골에서 자랐거든. 시골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그냥 어른하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지내는 거예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지. 뭘 특별히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뭐 살아가는데 뭐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원로 목사님이 100세까지는 사실 것 같아. 지금 강건하셔야지.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무엇하였으니 듣지 아니하였어요.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책망하긴 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행동을 돌이키도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했는데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에도 아버지 이야기를 뭐같이 알았다? 우습게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 성전에서 그렇게 이무대로 고기를 먼저 가져가고 성전 안에서 그렇게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 너 그러면 안 돼, 돌이켜야지라고 하면 돌이켜야죠. 예?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둘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존중해야 돼요. 자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화를 돋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존중하라는 것은 자녀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고 어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왜 요즘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하느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면 돼요. 안녕, 반가워, 너 엄마는 누군데? 다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먼저 인사를 건네면 돼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러분 한 번씩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키워가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의 앞길을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존중만이 아니에요. 그 존중 속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 존중하죠. 예? 하나님 존중하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존중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 우선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는 부모의 선포대로 자란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어떻게 해요? 자녀는 그렇게 자라간다는 거죠. 근데 너는 누굴 닮아가지고, 그렇죠? 맨날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오늘 여기 한 가지 더 다룰 것은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부부 간에도 존중해야 돼요. 저는 열받으면 안 해보고 그래요. 내가 당신보다 2살이 많은 오빠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아내는 절대 그걸 인정을 안 해. 제가 사실은 2살이 더 많거든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밥그릇을 따져도. 예? 예. 이런 부부싸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치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서로를 무엇해요? 존중해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좋지 않나요? 예? 아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존중하고, 그렇죠? 부모 존중하고, 어른 존중하고, 자녀 존중하고, 부부 존중하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그거 복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주일 말씀을 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성도들을 존중하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는 성도들을 존중하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존중해야 된다 막 이런 것만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성도들을 존중하냐? 그런데 제가 선뜻 예라고 답을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는 전부 다 여러분 존중하는 것 같지 않나요? 항상 환한 얼굴로 뭐라 해도 항상 잘 참아내고, 그렇죠? 근데 저도 내 마음속엔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물으셨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마음에서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한다?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거는요, 흘러가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는 거거든. 자, 그래서요 계속 ing예요. 뭐냐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토요일부터 제 마음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칫하면 제가 설교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마음에 품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더라고. 너 성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내 중심에서 존중하도록. 여러분도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서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지 뭘 캐치프라이를 내걸어서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존중